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있는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애굽 땅에 내려가면서 아브람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곳은 강력한 왕조가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 여러 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보다 훨씬 그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가 비록 부자가 돼서 돌아오기는 했으나 하차하면 큰일 날 뻔했던 어려운 상황을 그가 맞닥뜨리게 되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자신의 아내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남편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전반부에 하나님의 명령,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니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까지 용감하게 걸어갔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12장 후반부에 있는 애굽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애굽 왕에게 빌붙어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 두 사람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오늘 다시 창세기 13장으로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금 창세기 12장 전반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갔던 그 용감하고 신실하며 믿음 좋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회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왜 아브라함은 일관성이 없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그에게는 흠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는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나를 대입시키면서 아브라함이 용감하게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이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싶은데,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쉽게 좌절하고 쉽게 자기의 그런 꾀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고난을 겪는가? 그는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다시 회복이 됐는가? 왜 아브라함은 뒤죽박죽
어느 모습이 진짜 아브라함인지 알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 참 아브라함을 이해하기가 혼란스럽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만 그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전개될 때 아브라함의 삶에는 단계적으로 아브라함이 성숙해 가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위대한 사람을 소개하는 위인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성경이 위인전기라면 그냥 하나의 교훈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겠지만 성경은 성경이 되는 까닭은 일관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연약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썼기 때문에 성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 대하여 쓴 책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쓴 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나,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했나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연약하고 왔다 갔다 하며 일관성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이끄시며 그가 연약할 때나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일관되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어떤 위대한 인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원리 원칙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부유함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엄습해 왔을 때 주저없이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의 육축과 여러 가축과 하인들은 굉장히 고생할 것이고 자신의 재산이 줄어들 것이고 줄어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부유한 삶을 살기는 어렵다고 그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는 현재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난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어쨌든 그가 부자가 되게 해주시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가축들과 양과 소와 낙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이렇게 부자가 돼서 돌아왔으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그는 부유함을 얻었고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의 삶의 스토리는 계속해서 좋은 얘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가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은 사실은 부유함에서 오는 갈등이에요. 아브라함도 부유해졌고 조카 롯도 부유해져서 이 두 가정의 가축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 가축들이 다 뜯어먹을 목초지가 부족한 것이죠. 땅이 부족한 것입니다. 가축은 많아졌는데 이 가축을 수용할 땅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어쩔 수 없이 경쟁하게 되고 이것이 갈등이 되고 목자들끼리 다툼이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헤어지자. 우리가 각자 자기 길로 가자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좋은 땅을 택할 권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아브라함이 삼촌이기 때문에 그가 모든 위험을 다 무릅습니다. 애굽 땅에서 롯은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위험 부담을 지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로 둘러댈 필요가 없었고 그냥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우산 아래서 그 날개 아래서 그냥 편안히 있다가 오히려 아브라함은 많은 대가 지불을 했지만
롯은 아무 대가 지불 없이 많은 부유함들을 그가 얻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권리는 여러 가지 노력한 것으로 봐서나 희생으로 봐서나 나이로 봐서나 여러 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유함, 그가 애굽 땅을 쭉 거쳐오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의 부유함, 물질을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작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충분히 부유하고 더 부자 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는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부유함만을 쫓아 가난을 피해서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 또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먼저 더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이 있기를 원했고, 그 비록 좋은 땅이 아니라 나쁜 땅을 그가 받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과 만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제 아무리 땡볕에서 땀을 흘리며 밭을 일구어도 아마 우리의 소출은 지극히 작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수고한 만큼 얻고 때로는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도 얻게 되니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와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이 다 주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한 것에 만족하고 소유한 것에 의존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들여야 할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정성과 관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사랑해서 주신 그 소유물에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가 자꾸 쏠려갈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은 매우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위험이 얼마나 큰 위험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위기는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채워져야 함을 잘 모르고 자꾸 육적인 것에 눈을 돌리고 육적인 소유와 물질에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이런 부유함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박한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과 은혜에 기대어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얻고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단계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가 의지하는 물질이 우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유해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손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소유와 물질이 온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우리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만약 우리가 물질에 끌려가고
물질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소유한 물질에 우리가 더 많이 의존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물질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돈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단련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소유한 것보다 더 많이 경배하며 이 모든 소유가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말입니다. 조카 롯은 물질에 끌려가는 삶을 살았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이 더 늘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는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물이 넉넉하고 좋은 땅이 보였어요. 저기로 가면 내가 더 부자가 되겠구나 생각해서 그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향해서 자꾸 갔지요. 아마 점점 더 부유해지고 점점 더 그의 소유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소돔성에서 탈출해 나올 때 아무것도 갖고 나오질 못했어요. 그의 모든 소유를 다 그 땅에 놓고 나왔던 것이죠. 가축 한 마리도 데리고 나오질 못했어요. 우리는 모든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을 의존하고 물질에 묶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그 물질에게서 돌려세워서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에 대한 자유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않으셨고 어떤 물질과 어떤 소유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하다고 해서 주눅들거나 자기를 낮추어 보지 않고 가난해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소유하였으나 그 물질로 인하여 높아지거나 그 물질을 자랑하거나 그 물질이 내 소유라고 오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이 많은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물질에 자유한 사람 되고 그런 자유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그의 삶 가운데서 배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것은 예배에 대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예배한 곳이 어디냐 하면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했으니 그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군요. 오늘 그가 13장 3절에 보면 네게부 사막에서 돌아와서 베델에 이르러서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단을 쌓습니다.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는 반드시 그가 단 쌓기를 게을리할 때 실수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할 때 그의 삶에
연약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는 시험 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요 연약한 존재라서 늘 실수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굉장히 자신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게을리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실수와 연약함들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최상의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에게 들어와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위로와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을 내 관점으로 받아들여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하는 시간을 잃고 살아가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은혜와 힘이 없으니 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애달픔과 갈등이 일어나서 근심, 걱정, 초조, 불안에 시달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제단 쌓는 일을 게을리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애굽 땅에서 올라오자마자 그가 첫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아마 제단을 쌓으면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담으면서 창세기 12장 전반부에 그 순종자라며 믿음 좋은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롯은 어땠을까요? 롯은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최상의 선택이라고 여겨지는 땅을 찾아갔습니다. 물은 넉넉하고 사람들은 많고 부유한 곳, 그래서 그곳에 도시가 있고 그곳으로 가면 활기차고 사람들이 정말 많은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는 그곳에서 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곳을 찾아가고 거기서 또 더 좋은 곳을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찾아간 곳이 그 마지막이 어딘가 하면 소돔이에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갔는데 왜 최악의 장소에 그가 도달했을까요? 이 의문을 풀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가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최상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결국에는 최악의 장소에 도달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롯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단을 쌓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배 드리는 데 들어갈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우리의 에너지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것은 생명이고 예배는 나를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힘이고 예배하는 것을 내가 소홀히 하고 게을리할 때 나는 반드시 시험 들고 반드시 실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예배에 더욱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아마 산꼭대기에 세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자랑스럽게 말씀하셔요.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산꼭대기 세워놓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뭔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는 감정은 굉장히 막 기쁘고 자랑스럽고 뿌듯해서 막 뭔가를 막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풀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바라보라. 바뀌었네요, 조금. 동서남북이 바뀌었지만 은혜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가 가만히 본 다음에 아브라함의 선택에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어느 땅 어느 좋은 곳 말할 것도 없이 동서남북 모든 곳을 다 주며 그 모든 곳에서 다 복받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에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동에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했던 그 거룩한 권리 포기에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다 갖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자꾸 스며들어오는 세상적인 욕심과 나 자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시험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손해를 감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에게도 동서남북 다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땅의 아브라함입니다. 참 아브라함보다 더 먼 길을 우리는 걸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아브라함의 역사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의 손을 붙드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살며 지내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때 우리가 비록 조금 결핍되고 조금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순간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의지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